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가 비록 멸망했지만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유다 땅에 너희가 남아 있어야 하지만 살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애굽 땅은 안전해 보이고 풍부해 보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기로 결정한 유다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 사람들은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1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 머물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당연히 싫은 것이죠.
아니, 고난의 현장에 자신들이 머물러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자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시지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풍부하고 복이 있을 것 같고 자신들을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지켜줄 것 같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에게 복을 줄 만한 우상들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지금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풍족하고 나라도 부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의 숭배를 멈췄더니 나라가 점점 기울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것이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부터 급격하게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때 우상도 파괴하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것도, 유다가 멸망한 것도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늘의 여왕이 진노해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자신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여왕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참된 신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전함을 가져다 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결국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혜택이 참된 신에 대한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혜택과 자신들의 안전함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참된 신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는 거짓된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에게 북이나 영화나 그 무엇도 주지 않습니다. 당장 무엇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변화는 없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그의 죽음 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 숭배는 더 심해졌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처럼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더욱더 팽배해졌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포는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에게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해도 에레미야까지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그래서 회개하는 유다 백성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실패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현장, 애굽 땅에서 비참하게 사라져간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애굽의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나 에레미야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고난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수했던 요시야 왕이나 에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있을 리가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요시야 왕이나 에레미야를 증거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7절에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시절에 자신들과 선조들과 왕들과 고관들이 풍부함과 복과 안전함을
누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던 대로 참 신인 하늘의 여왕을 섬겨야겠다라고, 우리는 그를 섬기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과 에레미야는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그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이 강력해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을 통해 종교 개혁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라가 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유다 백성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죄악 가운데 완전히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짧지만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비록 곧 우상 숭배로 돌아서긴 했지만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할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 그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생각했을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된 현장 그 가운데 우상들이 만연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70년이라는 시간, 약속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한 그 이정표를 보여준, 그것이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에게 무시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그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에레미야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애굽의 유다 사람들은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끝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시야 왕처럼, 에레미야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그들에게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그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의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많은 것들이, 많이 잘 되는 것들이, 부귀영화가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시아처럼, 에레미야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있고 소망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 길이 참된 길임을, 복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과 상함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시아 왕처럼,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